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러나 약 7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이 환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더 큰 재앙과 환난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벌써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마음은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려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강포한 나라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장에서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오늘 34장의 말씀을 보면 당장 눈앞에는 여전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성이라고는요, 수도인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라기스, 아세가 이 세 성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7절 말씀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잡혀가기는 잡혀가는데 4절, 5절 말씀에서 보면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그런 또 말씀을 주십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 시드기야를 불쌍히 생각하셨다라고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 왕의 인생 말년을 보면 이 말씀처럼 정말 평안히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계속 포위되자 결국 뒷문으로 시드기야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눈치챈 바벨론의 군대에 따라잡히고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림나라는 곳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의 두 눈으로 보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놋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가 칼에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4절 5절 말씀, 과연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왜 주신 것일 거예요?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이 평안한 죽음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인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식들이 먼저 자기보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눈마저 뽑힌 비참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기억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마음을 찢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이제 나라가 함락될 것 같은 다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시드기야 왕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요, 당시에 노비로 삼았던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을 모두 다 풀어주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회개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시드기야 왕이 당시에 노비로 삼고 있던 자신의 동족들을 다 해방시켜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전쟁 중에 갑자기 왜 노비를 해방시키는 이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본적으로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을 노비로 삼지 말라라고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살다 보니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된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청해서 이웃집에 노비로 들어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족을 이제 남녀를 노비로 부리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노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며 이 노비들을 다 해방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행여나 같은 동족 사람을 노비로 삼더라도 6년 동안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7년, 7째 되는 해에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그들을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다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6년 일을 시키고 7년째 해방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그 자손들까지 계속 노비로 부리며 살아왔던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이것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며 노비들을 다 해방을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노비로 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들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도 남의 나라에서 서럽게 노비 생활을 해보아서 알겠지만 노비라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동족을 노비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수많은 고관 대작들과 귀족들이 노비를 부리게 되고 시드기야가 이것을 지금 해방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과연 진실로 회개해서 이런 일을 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귀족들은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자신의 노비는 전쟁의 병사로 동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병사로 동원된 사람들은 일반인들 중에서 건장한 성인들이 동원되었고 노비는 자신의 소유와 재산으로 삼았기 때문에 긴박한 전쟁 중에도 병사로 동원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그러면 이 지금 성이 포위된 절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노비 해방을 선포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병력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이 상황 가운데 노비를 해방시켜서 일반인으로 만든 다음에 성을 방어할 군사로 쓰기 위해서 얄팍한 잔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시지 이것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별로 그다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의 대표적인 원조격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늘 하나님과 계약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로 평안하게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베델에서 기도하고요. 늘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과 이것 해주시면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내붙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지만 진짜 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건을 붙이게 되면요, 자꾸 우리가 그 조건 붙인 것을 나중에 다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을 감쇄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 들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하면 그 일이 해결되고 나서는 하나님 1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90만 원만 깎아서 헌금하겠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자꾸 이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지금 시드기야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노비들을 해방시키는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병력을 더 불려서 성을 방어할 자신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회개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좀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정부의 방역당국에 협조를 해야 하고요, 조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강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병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된다면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오랫동안 맞고 있으면서 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실상은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코로나19가 다 종식되고 난 후에 다시 교회 현장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임시 방편이죠.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지 그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편의에 젖어서 더 이상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후에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 중에서 응답을 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지 아니면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한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남아 있을지 목회자인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늘 전화로 신방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라도 열심히 예배하십시오라고 권면은 하지만 실상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실상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과연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원을 남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고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회개하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것 들어주십시오, 저것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자는 비참한 말로가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한 척했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시드기야 왕의 그 술책으로 말미암아 노비들을 해방시켜서 성을 수비할 병력들을 많이 확보를 했나 봅니다. 바벨론이 이때는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얼마 있지 않아 다시금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가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았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나의 잔머리가 통했구나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짓밟히고 철저히 유린당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겠습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회개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여기에서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맹세했다는 것을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비를 풀어줬다가 후에 다시 노비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이 안정을 되찾고 나니까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고 나니까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시 그대로 다 잡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고관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계약을 파기한 자는 비참한 말로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을 때 송아지라든지 어떤 재물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에 놓아두고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면서 약속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잡아놓고 그것을 쪼개고 난 후에 하나님의 횃불이 내려와서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것이죠.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약속을 하겠습니까?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쪼개진 송아지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 어길 생각하지 말라고 겁을 주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가 쪼개져서 양쪽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누구든 계약을 먼저 파기한 사람은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어놓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노비를 해방시키겠다라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다 깨뜨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자신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자는 늘 이런 비참한 말로가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서 우리는 박탈을 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깨뜨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비참한 지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깨뜨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보면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계약을 파기했던 사람들이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고 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얼마나 큰 은혜가 허락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도 시드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린 자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길을, 새 언약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이 대림절이라는 단어를 주로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도 대강절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강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기간을 정말 대강대강 보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대림절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많이 이제 바꾸더라고요. 이 대강절, 대림절, 성탄절 전에 단순히 트리 장식하고 기분을 들뜨게 해서 우리가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누리고자 이 절기를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시드기야 왕과 같이 비참하게 인생의 말년을 경험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상황과 현실이 어렵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난당하신 것에 비할 수 있으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이 이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어제 하루만 해도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동반하는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회개하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럴듯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양 땅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광양 땅에 대나무를 꽂아두고 신접한 자들이 이 주변에도 많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다시금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진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소원을 남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 들어주시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정작 지나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발했던 그 소원들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다 어기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계약하려 하고 하나님과 어떤 것을 조건을 걸고 타협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양 땅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공산 정권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하루빨리 자유롭게 통일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북쪽 땅에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굶주림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것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말만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이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통하여 시드기야 왕과 같이 얄팍한 술책으로 하나님과 타협하려 하고 거래하려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찢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하여도 변하지 않는 내 고집과 잘못된 자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슬퍼하며 탄식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미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양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신접한 수많은 자들과 또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서 점을 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떠한 계기로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광양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가슴속 깊이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온 나라마다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 이 코로나 질병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